새해가 되면 우리가 보통 누구나 금년에는 좀 더 작년보다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새로운 365일 새해를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복된 새해가 여러분 가정 정말 주 안에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복되어 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주일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복 받으세요 하고 행복하세요, 이 복에 대한 인사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편을 가지고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또 삶을 다시 한번 복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좀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복이 되는 삶, 복을 많이 누리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100이면 100, 아마 다 물어보면은 행복이라는 단어 다 좋아하고 원할 겁니다. 근데 막상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지,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지, 그럼 지속적으로 내가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우리가 정말 답하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 많이 말하고 듣지만은 실제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내 삶이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답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은 힘있고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 반드시 돈은 들어갑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아니 돈 많아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 돈이 없으면 행복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좀 마음을 열고 한번 좀 고민도 하고 생각하면서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어떻게 행복을 찰나적인 순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첫 주일 한번 저도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모든 시선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남은 속이는 것, 배신하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남을 짓밟고 남을 해롭게 하고 죽이면서까지 자기는 그걸 차지하려는 아주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그걸 가질 수 있으면 갖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복하게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이, 그건 잘못된 출발이고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행복이 결코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리 드라마 아니라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뉴스 타는 분들 보면은 우리보다 가난하고 부족해서 그런 모습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불행한 모습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이 배웠고 인기도 있고 힘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되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냐? 여러분, 돈을 많이 부유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은 물론 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 그 대입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것이 결코 가정의 행복, 개인의 행복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진짜 원하는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을까? 그 답을 시편 1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복 있는 사람, 마지막 절에서 의인들의 길. 저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 얼마나 복되고 복됩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래, 의인? 복 있는 사람? 네. 누가?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분명히 행복자인데, 의인,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전제가 깔려요. 이미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러면 누구를 말할까? 여러분 아마 다 답을 그러면은 예수 믿는 나를 말하는데 과연 나는 그러면 행복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여기 의인은 죄 없는 상태에 완벽한 죄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의인이라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의인이니까 오늘 행복해야 돼, 오늘 그 행복이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인이 뭘까?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그리고 1년 동안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모두가. 그럼 어떻게, 이미 내가 복 있는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신명기 3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대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은 행복하다.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왜 행복하냐 하면은 너처럼, 당신처럼,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땅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니 그 여러분 자체가 행복의 큰 이유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며,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되어주고 칼이 되어주시고, 대적들이 너 앞에 오히려 무릎 꿇고 복종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또 초대 기독교인들이 작게 약한 모습이었고 작은 자였지만은 그들 앞에 거대한 로마가 결국은 꼬리를 내렸잖아요. 핍박하던 그들이 기독교 앞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마음껏 이제는 신앙생활하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저들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대적하는 자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날이 올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래 세워주신다. 이미 그런 약속이 있고, 약속을 받고 사는 너희가 이스라엘이 행복하다,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야. 그 얘기 똑같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의인이라고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 되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를 깔고 있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호칭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착하지도 않고 남보다 더 의롭게 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장차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사랑이 어디 있는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있고,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내가 이 참 너무 귀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미리 내 인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3절에. 이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정말 비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흡족하게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메마른 땅에 그런 자란 나무는, 나무가 곧게 자라지 못하고 늘 시들시들하고 꼬불꼬불하고 또 열매도 없고 형편없습니다. 메마른 땅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막에, 광야에 그 나무가 얼마나, 또 열매가 얼마나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수분이 공급되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잎이 푸르고 나무가 쭉쭉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맺히더라. 이 비유입니다. 3절의 말씀. 2절, 3절, 2절, 3절. 우리가 좋아하는, 그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위치에 살아가는 자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 이전 성경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심어놓은 거예요. 내가 가서 막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쟁취한 것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 비유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자신도 한번 보시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걸 복되다고 말해요. 감사가 있고요. 그렇게 감사할 거리도 아닌데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기가 돕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는 행복자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오늘 이번 주, 오늘부터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생기가 돌아요. 누가 옆에 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오히려 막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 표정 속에, 언어 속에 그 사람이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행복자입니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미 예수를 믿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시는, 불러주시는 얼마나 참 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는 비결은 그 길을 걷는 자예요. 복된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좋은 복된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복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1절에서는
좀 소극적인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1절에 뭘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본받거나 따르지 말아라. 모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머무르다가 손과 발 행동으로 나옵니다. 생각을 잘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 복된 생각을 가지고 품고 살아야 내 삶이 기름지고 풍성해질 수 있고 행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 그럴싸해도 그걸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1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은 그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시편과 잠언을 읽다 보면은 악인, 죄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리석은 자, 악인, 죄인 얘기를 여러 차례 계속 나옵니다. 이런 사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냐? 교만한 자. 이렇게 연결되면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결국 그 자리가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껏 자기가 자기 중심에 있어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돈일 수 있고, 그게 인기, 명예일 수 있고, 그게 세상의 인간의 교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차지하고 있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본받거나 따르지 말아라. 그래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의 생각만 아니라 생활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1절 보기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힘입니다. 이게 최고의 힘입니다. 그게 뭐 권력의 힘이든 재물의 힘이든 뭐 또 지식의 힘이든 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힘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재물이 많든 권력이 많든 많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방향성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기 일쑤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또 착취하는 것, 이런 것을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길을 가기 쉽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악을 도모하고 자기 욕심을, 숨겨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의 그 모습들, 그런 사람들의 사업의 태도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가정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결코 우리는 삶으로 따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을 서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과 자리를.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 통속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그들과 교류를 끊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안내하고 인도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생각을 따르고 그 삶을 본받고 그렇게 막 뒤죽박죽돼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그러면 행복이, 복 있는 사람이 그 복이 네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지 못하고 복은 떠난다는 거예요. 행복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그래서 그냥 그들이 하는 말과 생각, 행동과 같이 섞고 짝짝꿍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그분들이, 가족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안내하고 인도할 큰 책임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를 쫓거나 그대의 삶을 본받거나 그대가 짝짝꿍하고 살면 안 되느냐?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대의 삶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쭉정이에 비유합니다. 쭉정이. 그들은 결국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와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탈곡을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바람이 센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탈곡한 후에 그걸 이제 거기에서 키질을 하잖아요. 키질을 하고 날리면은 바람에 의해서 껍질은 다 날리고 알곡만 밑에 떨어집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 껍질은 다 모아서 불 태워버립니다. 그건 퇴비도 잘 안 돼요. 태워서 뿌려야 퇴비가 되기 때문에 태워버립니다. 그걸 하나의 비유로 들은 겁니다.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키 안에는 알곡만 남는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악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렵게도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온 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9장 27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본받고 생각을 쫓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된 길을 걷고 행복한 삶을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 2절에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가까이 묵상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일컫는 그 표현입니다. 말씀 전체, 성경 66권 전체를 말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인트인데요. 말씀을 묵상한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암송해서 이렇게 입으로 되새기는 걸 말하지만은 이거 더 깊은 차원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원하시는지에 대한 한 번 더 생각하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미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그 복이, 그 은혜가 누리는 은혜요 복이요 그런 행복이 저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행복을 유지하고 누리고 유지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낌없이 합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원하는데 잘 되는 길을 잘 몰라요. 원하지만 진짜 잘 되고 행복해지는 그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정확하게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는 마음은 한결같다고 봅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복되고 잘되고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100배가 아니라 1000배 그 이상이라고 봐요.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길 원하는 마음.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 마음. 근데 그 길과 방법에 대해서는, 해석에 대해서는 참 각각 다르고 또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보내주신 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차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기까지 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크고 간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법,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고장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가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고치기는 고쳤는데 또 고장나고 또 잘못되면은 그 참 돈도 많이 들고 좀 불편하잖아요. 정확하게 잘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동차를 그 자동차만 취급하고 있는 딜러에게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바른, 고치고 또 완전히 빨리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종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잘 아니까. 그러하듯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니까, 나를 지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답안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담아서 그 방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행복.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이 깨진다. 이렇게 해야 네가 행복해지고, 이렇게 해야 네가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어라고 주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진짜 복 중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지켜 나아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하나하나 잘 듣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나아갈 때에 행복이 나에게 부어지고 행복이 따른다는, 누리는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하루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준이 없는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말씀 놓치지 말아라. 세상의 어떤 기준을 거기에 두고 살지 말아라.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자리로 결국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 형통하고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다 담아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일관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우리인데도, 너는 행복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나는 참 복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속히 더 가까이 말씀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냥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붙잡아도 되고 붙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말씀을 더 가까이 여러분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펴고 한 장씩이라도 매일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말씀이 앞서가도록 앞세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고, 우리가 오래도록 눌려있던 그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을 힘이 있게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생기가 돌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가까이 두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읽고 듣고, 듣기 위해서 예배자로 달려오고 듣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라도 지켜 행하고 따르는 삶,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어 복 있는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년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 하루하루가 감사가 있고 삶의 생기가 돌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가족들도 힘을 얻고 기쁘고 또 평안이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이 있는 복된 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년에 이렇게 이미 행복자라고 말하는데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참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니,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 따르겠노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겠노라고, 그런 은혜 있는 삶, 그런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서 간절히 한 2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